아멘. 우리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 예수의 탄생. 아멘.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베이비 박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베이비 박스. 서울에 있는 주사람 교회가 2009년도에 베이비 박스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시작하진 않았어요. 한 그 대학교 의사 선생님께서 주사람 교회 목사님에게 그 4명에 키울 수 없는 그 불가피해 버려진 아이들을 좀 맡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이 왔을 때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4명의 아이들을 케어해줬죠. 근데 그것이 소문이 나니까 어느 그 다운증후군에 걸린 다운증후군 병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그 목사님 그 교회 근처에 버리고 간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고민이 되는 거죠. 아이들은 계속해서 버려지는 아이들은 있고, 그런데 이 버려진 아이들 교회가 받아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베이비 박스를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 바깥으로 벽 쪽으로 벽을 이렇게 아기가 들어갈 수 있는 벽을 이렇게 뚫어서 거기 아기가 들어오면 거기 센서가 작동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막 빨간불이 켜져요. 소리가 켜져요. 그러면 지금 아기가 들어왔으니까 급히 나가서 그 아기를 데려옵니다. 근데 아기를 데리고 올 때 엄마가 거기 서 있으면 만나서 엄마가 상담도 하는데 보통 아기를 버리고 가는 엄마들은 빨리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만나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기 버려진 아기들이 낳은 부모가 내가 이 아기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써주고 가면 입양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그런 각서가 없이 아기만 있으면 입양이 되지 않아요. 이 아이를 받아줄 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베이비박스에 아이들이 들어오니까 서울시에서 이 목사님의 교회와 이제 교회 이 일을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그 서울시가 입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사람 교회 공동체를 맺어가지고 베이비박스를 계속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서울시에서 법인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이제 광고라든가 뭐 많이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아이를 두고 갈 경우 상담을 충분히 하고 그래도 아이를 포기하겠다면 아이를 입양시킬 수 있도록 포기각서를 써달라고 이렇게 계속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아이들이 다시 친부모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잠시 맡겨졌다가 케어를 받았다가 다시 돌아가고 정말 불가피하게 키울 수 없는 아이들은 이제 입양 정착을 받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베이비박스는 우리 사회적인 아픔이죠. 우리나라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안고 있는 사회적인 아픔이고 또 아기들이 태어날 때 우리가 얼마나 아기들 태어날 때 축복하고 우리 유빈이가 이현이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아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교회 공동체가 맡아서 한다고 할 때 이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이 우리와 함께 공동체의 일로 기도로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일이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요, 이 땅에 인류의 메시아로 오실 때 세상이 그분을 전혀 반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마리아는 정혼 전에, 그러니까 결혼 전에 잉태를 해버렸어요. 잉태를 하게 됐고 그 사실을 숨겨야 됐고 그리고 또 약혼자 요셉은 그 아이, 그 자기 아이도 아니니까 또 낙태를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또 아기가 났을 때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당시에 식민지 시대였으니까 그 로마의 왕으로부터 그 아기 예수를 그 죽임의 그 위협, 그 죽음의 위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를 살려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는지를 좀 우리가 좀 은혜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대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일어났는데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만 했어요. 근데 동거하기 전에 어떻게 잉태가 됐다고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건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남편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해몽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는. 그러니까 우리의 혈통, 인간의 육정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사회에서 뭐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죠. 결혼 전에 임신을 하게 되면은
여자가 돌에 맞아 죽는 석형이라는 벌이 있었어요. 사람 중국 사람들 앞에 이렇게 쭉 둘러싸임을 받아서 거기서 막 돌을 던져서 죽여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그쪽 나라들은 그 근방 나라들은 그 명예살인, 가족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나 그 남자 형제들에게 모욕을 줬다 그래서 딸을 돌로 이렇게 쳐서 죽이는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석형을 당해야 되는데 19절에 뭐라 그래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아이를 지우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니야, 낙태하면 안 돼, 아이 지우면 안 돼,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지금 마리아의 몸에 예수라는 아들을 잉태하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2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일하시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지금 마리아에게도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가 오셨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저희나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면 교회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열심을 해서 교회를 오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일할 수 있는 성령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요셉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사람. 저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내가 내 자식도 아니고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자식을 임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배신감,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놀랐겠으며 정말 도망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자기가 자기 손에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다른 복음서에서 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그 외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도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부모님이, 그러니까 마리아의 부모님이 사실 불임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정말 늦은 나이에 얻은 딸이 마리아.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 부모님이 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3살부터 12살까지 거기서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훈련을 받으면서 자라는 딸이 마리아예요. 그리고 이제 뭐 유대인들 전통에 보면 초병을 시작하는 나이에서는 이제 성전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12살이 되었을 때 마리아가 이제 나왔고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때 이제 요셉과 정혼을 한 거예요. 아주 어린 나이에 정혼을 해요. 그쪽 나라는. 그랬는데 이렇게 정혼한 상태에서 정혼을 하고 1년 후에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정혼한 상태에 이 육체적인 동거가 없는데 아이를 가지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의롭게 살지 않았겠어요? 아주 의롭게 살지 않았겠어요? 성령은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이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일하고 싶다. 그럼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정말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한번 3초 동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과연 의로운가? 아니면 불의한가? 그러면 뜨뜻미지근한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때 교회를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정의를 행하는 거, 공의를 행하는 거, 자선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거. 이런 것들이 의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요셉과 마리아의 의로움이에요. 특히 요셉의 의로움은 뭐예요? 남의 허물을 도쳐내지 않는 덮어주려는 거.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자신이 그 일을 해결해 주려고 나서는 마음. 그리고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것이 의로운 거예요. 우리는 사실 뭐 하나 하면 막 이렇게
떠들어야 되잖아요. 막 얘기해야 되고. 그런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 그것을 의롭게 보았다는 거죠. 잠언서 17장에 시작. 허를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여. 베드로전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의로움을 가진 사람이 마리아를 보호해주고 또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성령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의로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의 혈통이 아버지는 아니죠.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셨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 요셉, 아버지가 요셉이에요. 이름이 목수 요셉이에요. 이 요셉의 아들로 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이 얼마나 의롭게 자녀들을 키웠는지요. 그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마리아와 이제 정혼을 하고 유치에 동거고 들어가면서 또 아이들을 낳았어요. 결혼해서. 그 사람들이 야고보와 유다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 팔아먹은 유다 말고 유다가 또 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경북 땅 만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땅도 좋고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름이 동명이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야고보가 있고 유다가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있죠. 유다서 있죠.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또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크게 쓰임 받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소문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어요. 정말 교회 안에서도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사람 멀리해요. 관계가 끊어져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자녀들도 그런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관계가 다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인생이 좀처럼 풀리지 않아요. 부모가 다른 사람 허물 붙여내고 이간질하고 욕하고 다니는데 그 자손이 잘 될 수 있겠어요? 그 영향 아래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복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도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큰 일을 행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뜻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오셨어요. 사실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그 이름을 누가 지어요? 저도 예진 예비는 제가 다 지었어요. 그 예수님은 진리다. 예수님은 빛이다. 그래서 예진 예빈이에요. 근데 그때 한참 예진이라는 아씨가 등장을 해가지고 우리 예진이 별명이 예진 아씨예요. 어쨌든 그렇게 이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아빠 요셉, 엄마 마리아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의 사사에게 통보하라고 가르쳐준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뜻이 뭐냐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죠. 예수, 여호수아, 메시아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발음상의 차이예요. 자, 우리 최현희 선배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영어로운 이름이 꽃꼬리야. 그러니까 영어로운 꽃이래.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전진수 선배님은 참지는 말고 있어. 그러니까 참하고 맑은 그런. 우리 미정 선배님은 아름다운 민자의 뜰정이죠. 응? 뜰정이라고. 뜰정? 발정이 아니고 뜰정. 아름다움이 뜬다. 우리 고모도 되게 아름다우시죠. 우리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동생 이름이 미정인데요. 김미정이에요, 분도. 근데 출생신고가 왔는데, 저 아이 이름이 뭡니까? 얘네는 면사무소 직원이 이렇게 집집마다 다녔대요. 가가고 보면. 이름이 뭡니까? 하니까 그 아버지가 아직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아직 미정. 근데 그 이름이 김미정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름에 뜻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교회도 있고
임마누엘 성전도 있고 뭐 이래요.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본인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왜 크리스마스가 즐거울까요? 즐거우시잖아요. 이렇게 선물도 주고 이렇게 막 트리도 하고 왜 즐거울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12월이 되면 막 즐거워요. 예수님하고 큰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그런데 들뜬 마음으로 선물도 주고 받고 여행도 가고 굉장히 즐거워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죠. 12월 25일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생일일까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이 없어요. 아니에요. 성경에도 예수님의 생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라고 하냐? 크리스마스는 이제 영어로서 크리스마스고 그 어원을 따라가면 그리스도 미사라는 뜻이에요. 미사가 뭐예요? 카톨릭이 청주교에서 예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미사, 크리스도 미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이 말이 그렇게 유래가 되어졌어요. 원래 12월 25일은 로마 제국에서 지내던 이 태양의 신의 제사를 지내는 축제의 날이었어요. 태양의 신. 그런데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느냐면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서 그 태양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하는데 우리의 진정한 태양과 우리의 진정한 빛은 우리가 드리는 우상이 아니라 예수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 날로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1700년 동안 4세기에 그렇게 지정을 했거든요. 로마에서. 그래서 1700년 동안 교회는 그 전통에 따라서 12월 25일을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로 여겨요. 그러나 연연하지 않아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전통에 따라 12월 25일을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을 즐겁게 기쁘게 여기게 되는 이유는 왜일까요? 아까 우리 계속해서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아무리 추잡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죄를 짓는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 왜 죄인이라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그리고 죄 지을 가능성이 많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서에 보시면 한 개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로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해 내는데 빠른지라. 하늘과 고센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죄와 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세 딸과 한 아들을 가진 엄마가 아침에 이사를 가는데요. 세 딸만 데려갔어요. 뉴스 보셨어요? 세 딸만 데려갔고요. 이 아들은요, 그 빈집에 냅두고 갔어요. 그리고 아들이 학교 갔다 와보니까 집에 이사를 가고 없는데 엄마에게 전화하니까 엄마가 전화번호도 바꿨어요. 그리고 이 여기 빈집에 있는 집주인이 왜 아들을 냅두고 이제 가냐고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이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그 아들 내쫓으라고. 저는 가짜 엄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친모예요. 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기 아들을 이렇게 학대한 거예요. 그 경찰에 입건이 됐어요. 이게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까 베이비박스에다 아이를 갖다 버리잖아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극한을 몰리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죄들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형제를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했을까요? 우리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내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나를 싫어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랬던 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믿으면 너의 그 추악한 죄들을 다 용서해주고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해 줄 거야. 그러니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이 얼마나 기쁠 수밖에 없겠어요. 로마서 3장에 보시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죄의 속량을 받고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막 와닿는 그런 큰 간격이 없지만요. 저기 교도소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꼭 변화되면요, 이 말씀을 막 암송하고 외우면서 막 울면서 고백해요. 그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은혜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렇게 감사하고. 사도행전 4장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부처 때문도 아니고 또 저 이슬람교 또 뭐 힌두교 이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날 특히 연말이 됐을 때 이렇게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시면 우리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분부대로 순종하는 요셉. 아멘. 우리가 요셉을 좀 살펴보니까 자기가 조용히 그를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인데 24절을 보니까 24절에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이 나의 피도 섞이지 않은 아이를 내가 어떻게 낳아서 키울까.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 말씀에 그 고민을 즉각적으로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텐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 영광을 맛보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큰 일을 맡기세요.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하면 그 사람이 받을 복을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할 수 있어도 큰 일을 다른 사람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순종해야 되겠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1장 38절에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도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죠. 마리아도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자기가 남자들 전혀 알지 못하는 게 주의 사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제 너가 임신하게 될 거야. 근데 그 임신하는 아들은 예수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잉태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는 거죠. 저는 남자랑 동침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가져요? 하니까 이렇게 그 주의 천사가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그래 네가 잉태하게 될 거야. 했을 때 마리아는 바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어요. 만약에 요셉이 아니야 나는 내 핏줄이 아닌 걸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어떤 일을 하려 했다면 마리아가 아니야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불행이 닥칠지도 몰라. 내가 거부했다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수도 없었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도 없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순종을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할 때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순종하고 나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왜 순종을 요구했는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무리하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내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담임 목사님이 부르더니 그 성도가 삼자 대면을 시켜놓고 사과하라는 거예요. 사과하라는. 제가 왜요? 저는 잘못한 일도 없는데요. 근데 네가 사과를 하는 게 이게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다는 거예요. 사과를 해야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과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좀 많이 마음으로 많이 좀 아팠던 마음에 병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그 인정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너무 치욕스러웠고 너무 수치스러웠고 목회자로서의 어떤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술을 마셨어요. 와인을 마셨어요. 이게 막 취해도 이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사과하라는 게.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제 마음에서는 정말 순종하기 싫었고 대항하고 싶었지만 순종했어요. 사과했어요. 빌었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더 큰 비전의 사람으로 저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사과하라고 떠올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인데 하라고 그 앞에 하나님이 몰아세울 때가 있어요. 정말 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고 저항하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실 거예요. 그 순종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요 큰 비전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먼 곳에서 교회 오시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까운 교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작은 교회 개척해서 나는 작은 교회보다는 좀 큰 교회 가고 싶어. 좀 좋은 이 시설이 잘 이렇게 구비되어 있는 교회 가고 싶어. 라고 해서 큰 교회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작은 교회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또 순종하셨어요. 지금 음성에 따라 순종하셨잖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보세요. 훗날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크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당대에 그런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그 자녀들을 크게 세우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우리의 상식과 이해와 지성으로 정말 순종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시고 그 순종의 대가로 여러분과 저와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큰 복을 받는 큰 비전들의 사람들이 되는 그런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